오늘도 새벽을 깨우셔서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어린 나귀를 타신 겸손과 평화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우리가 가만히 잘 살펴보면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 보이신 그러한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모였던 무리들과 또 제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모두가 예수님이 왜 그런 모습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이 풍요의 왕을 기대한 무리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문이 퍼지자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을 찾은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즉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며 이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말하는 구원은 바로 예수님의 구원과는 조금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종려나무는 헬라어로 포이닉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불사조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유다에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 마카베오가 수전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성전에 들어왔었고, 또 그의 형이었던 시몬이 예루살렘을 다시 되찾았을 때에도 유대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했습니다. 이렇게 종려나무는 바로 승리와 구원을 상징하는 그러한 도구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들이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종려나무를 흔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강력한 왕으로 오셔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 땅의 자유를 허락해 주시고 또 풍요를 베풀어 주시기를 그들이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또 오병이어 사건을 보이시고 수많은 이적과 능력을 베푸신 예수님을 단순히 그들은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그러한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자신들의 원하는 모습을 그리면서 바로 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자신들의 왕이 되어달라라고 소리치며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 다르게 어린 나귀를 타고 성전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구약의 스가랴 말씀에 그 예언의 성취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바로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서, 평화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무리들이 원했었던 군사적인, 경제적인, 그러한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이심을 예수님은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모습을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인데요. 우리 같이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이 이 어린 나귀를 탄 의도를 깨닫지 못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즉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이 행동의 의미를 그들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무리들과 같이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목격하고 증언한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구원자라 생각하기보다는 바로 자신들의 기대를 채워줄 바로 그러한 구원자로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바라는 예수님이 이 나라를 통치하실 때 한 자리를 자신들에게 맡겨주실 그러한 왕으로 예수님을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무리들과 제자들은 헛된 기대와 바람 속에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강력한 왕으로,
자신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자유케 해주실 경제적인 왕으로, 또한 자신들을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의 왕으로,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원함이 아니라 바로 겸손한 모습으로 평강의 왕으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실 메시아로 바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람과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 회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생각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기대하며 신앙생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나의 어떠한 유익을 위해, 나의 어떠한 욕심을 위해, 나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그러한 예수님을 기대하고 그러한 예수님을 사모하며 예수님을 믿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내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예수님을 그리며 신앙생활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삼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반대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바로 믿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세상의 기준으로 좋아 보이지 않고 대단해 보이지 않는 십자가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신앙은 내 뜻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라 내 뜻을 고집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소원하기는 내 뜻과 내 소원, 어떤 내 바램들을 예수님을 기대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목적, 바로 구원자이신 그 예수님을 올바르게 바라보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지 중에 진리를 말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다 함께 19절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사실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고 아무도 그 행동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부지 중에 말한 것이 바로 역설적으로 진리를 말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은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바리새인들이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이는 상황에 대한 한탄의 모습이죠. 또한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도 그들이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입을 통해서 그들에게 진리가 흘러나오게 하심으로 바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아니십니다. 이 무리들이 그것을 모른다라고 할지라도 전혀 문제되지 않는 것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그러한 말씀처럼 어린 나귀를 타신 그 겸손과 평화의 왕을 알아보지 못한 백성들의 무리들과 또 제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까지 사용하셔서 주님의 구원의 길을 걸어 가십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를 섬기며 복음을 전파하는 모든 사역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십니다. 비록 그때에는 주님의 뜻을 완전히 몰랐지만 우리 모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소원하기는 내가 인간적으로 원하고 생각하는 예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참된 신앙의 목적임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내가 원하는 세상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기대하며 헛된 신앙생활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목적을 바로 알고 주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며 진정한 믿음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구원이 복음이 더 풍성히 열매 맺어지게 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